자, 여기 이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클레런스 데로라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이 화면을 보지 못하겠지만 미국에 클레런스 데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법률가였어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정부주의자고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미국의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때는 이때다. 신이 없다는 것을 주장할 때가 이때가 가장 좋다 그래가지고 집회가 모이기만 하면 사람들한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무신론을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응도 많이 있었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고 하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이 진짜로 없는 것은 아닌가?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클레런스 데로라는 사람이 흑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자기 무신론을 주장하게 됐어요. 그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대공황 상황에서 꿈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던 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데도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뒤쪽에 있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딱 들어가지고 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머니, 이런 상황에 다 잃어버렸는데 이런 상황에 노래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예,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을 주장하려고 했는데 거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집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불행했던 사람인데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해방됐던 여인이 한 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여인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여인. 이 여인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여인이 과연 어떤 괴로움을 당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한번 얼마나 어려운 그런 형편에 처했었는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안 좋고 남자 같아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여자였습니다. 저 같은 그런 여자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12년 동안이나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밑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괜찮았지요.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가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가 하루 이틀 나다가 멈추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여자인데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도 싶은데 내가 이런 몸 가지고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흐르다가 끝나버린다면 그건 괜찮지만 이 피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1년이 뭡니까? 12년 가까이 다 됐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고칠 생각은 안 해봤냐고요? 왜 고칠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많은 의사한테 가서 보였죠. 정말 부끄러운 것을 보이면서 고치려고 했는데 고칠 수 없었습니다. 고치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재산대로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더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의하면은 피를 흘린 사람은 그날 부정하다고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그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저녁 때 가서 깨끗하게 되는데 제가 몸을 씻고 옷을 빤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부정한 여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부정한 여자, 내일도 부정한 여자, 그것이 쭉 계속해서 1년 12달은 부정한 여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출한번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제가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고 앉았던 의자도 부정하고 제가 만졌던 그릇도 가구도 다 부정한데 그리고 나를 혹시 만졌던 사람은 그 사람이 부정해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가까이 하겠습니까? 가족마저도 나를 버리고 나 혼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나는 12년 동안이나 겪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저주받은 여자였습니다. 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는 빈혈이 있어서 힘이 없었고 창백했고 또 그때 당시는 씻을 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잘 씻지 못해서 냄새나는 여자였고 그래서 저는 그만 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저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내 가슴이 떨렸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안전병기를 일으켜 세우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중풍병 걸린 사람도 일어서게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내 가슴이 떨리는 것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믿음이 확 들었습니다. 내가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 있는가를 어렵지만 겨우 물어가지고 몸을 씻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분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니까 저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막 가는데 도저히 거기를 뚫고 갈 용기가 안 생겼습니다. 저 길을 어떻게 뚫고 가는가?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부정한 몸으로 내가 저
훌륭하신 선생님 앞에 갈 수는 있겠는가? 그래서 좌절하면서 앉았는데 그때 딱 든 생각이,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지 않을까? 저분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맞아.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맞아도 아마 나을 거야. 그런 믿음이 또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누구야? 왜 이런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까이 예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 그런데요, 세상에 옷을 만지는 순간 내 피가 멈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무 기뻐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여자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돌 맞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시던 예수님이 멈춰 서신 다음에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을 손을 댔다고 저분이 벌써 알아차렸구나.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예수님 옷을 만지고 있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댔냐고 물어보십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나한테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둘러보니까 저는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혈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제 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져서 너무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만졌다고 심하게 꾸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자리에 앉으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저는 평생 태어나서 이렇게 온유하고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꾸중할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말로 저를 딸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완전하게 병에서 낫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날 내가 뛰었는데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뛰었을까요? 아마도 500번 정도 뛰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고요? 전에는 뛸 수가 없었어요. 뛰면 피가 더 나니까. 그런데 지금은 피도 나지 않잖아요. 다 나았잖아요. 저는 그냥 너무 좋아서 방방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고난을 행복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꿨을까요? 이 정말 어렵게 살던 이 여인, 이 불쌍한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버렸을까요? 자, 첫째가 믿음이 그녀를 행복의 길로 인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혈루병 걸린 저 여인은 어떻게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저 여인이 어떻게 믿음이 생겨났느냐면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잘 읽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읽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예수님을 소문나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소문내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구원의 길로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이 여인이 너무나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내 병이 나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그런 심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사정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절박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 간절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간절함이 없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뜨겁게 간절해야 되는데 그래야 더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함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저 여인처럼 아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야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저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답니다. 믿음이 없이는 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간절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래 나는 믿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가? 다 구원받을까요? 저 여인이 지금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고쳐줄 수 있겠다. 그 믿음만 가지고 자기 집에서 내가 이런 몸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가겠어?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가겠어? 하면서 자기 집에만 머물렀다고 한다고 하면 이 여인이 나음을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뿐이 아니라 행함이 같이 뒤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만 하고 믿음이 있다고만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믿었으면 그 믿음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믿음은 항상 행함과 같이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된다.
믿음을 가졌으면 행했을 때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만졌느냐고 왜 물어보셨을까?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꾀지지하기 때문에, 창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굉장히 지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굳이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만졌느냐고 물어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으셨겠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물어보셨을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몸은 나았어요. 몸은 나았지만 영혼까지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그 믿음 있는 여인이 몸도 구원했지만 그 영혼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뒤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혼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가 또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지금 몸이 나았어요. 나았는데 이 여인이 자기 마을에 가서 나 병이 나았다 그러고 주장하면 마을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이 여인은 자기가 몸이 나았다고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았다고 말을 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12년 동안이나 그 피 흘려서 고생했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나았다고 하면 누가 믿어줘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아마도 그 마을에서도 왔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 저 여인이 와서 나음을 받았네? 그러면 소문 퍼질 것 아니에요. 또 거기에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이 나음을 받았다. 그 소문이 확 퍼져나갈 텐데 그 마을에까지 소문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 그 여인이 바로 저 집에 살던 저 여인이구나 인정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나았다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디테일한 분이시다. 저런 것까지 챙겨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 이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만지면 누구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가까이로 자꾸만 오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또 밀고 들어오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만졌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다가왔더니 옷자락만 만졌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10년, 20년, 30년, 40년 됐다고,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저 여인처럼 믿음을 갖고 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구역장하고 식당 봉사하고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많은 봉사활동을 해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없이 그저 가서 봉사만 한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로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고 교회만 자꾸 갔다가 왔다가 하면 우리는 변화받지 못한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비록 그 옷에 어쩌만 살짝 만져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한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여인처럼 정말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 다가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옷자락 만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내 옷자락을 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을 지금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집에 가고 있지만 어떤 여인이 와서 내 옷을 만질 것이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면서 자 빨리 와라 여인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빨리 와서 내 옷을 만져라.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지금 마음이 바빠 죽겠는데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은 천천히 가셨던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딸아 빨리 와서 만져라.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지자 놀라운 스파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선 두 선을 가지고 이렇게 딱 됐을 때 엄청난 스파크가 일어난 것처럼 놀라운 스파크가 난 것입니다. 옷자락만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나한테 와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느냐? 나한테 와라. 왜 주저하고 있느냐? 와서 내 옷을 만져라. 그러면 변화가 있다.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느냐? 나한테 와서 내 옷을 만져라. 왜 주저하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또한 즐거운 일 있을 때도 주님께 다가서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말씀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갔을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료해 주시면서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하다가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괴롭히던 그 병이 완전히 떠나갔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만 있다고 하지 말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모두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다 달려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